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맛보면 고난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메시아를 애써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보여주시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사람으로서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영적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의 자신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잠시 볼 수 있다고 예고하신 후에 8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8일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높은 산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살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마에 주름살 끼고, 보톡스 맞으면 탱탱해지고, 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죽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부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 심지어 옷도 변화되는, 세탁업자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대한 세탁업자가 그렇게 표백을 써도 더 밝힐 수 없는 그런 빛나는 그런 옷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1400년에 죽었던 모세가 등장하고 700년에 전에 죽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웅장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선의 사건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기획하시고 끌어셔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얼마 전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놀라운 역사를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래서 그 소문이 온 갈릴리 땅에 퍼져가지고 심지어 헤롯 왕까지 다 들렸잖아요. 그 정도로 놀랍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잠시 쉬자 하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베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죠. 그 고향 마을의 한적한 곳에 그렇게 찾아가서 좀 쉬면서 좀 음식도 먹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버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밤이 다 돼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게도 없고 전방도 없고 식당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단 하나 있는 것은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이 남자만 5,000명이 있고 여자하고 어린아이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우러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 앞에 놓으시니까 그게 막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생겨나가지고 그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희 원대로 다 주셨습니다. 배가 부르고 또 심지어 남았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분이야말로 경제 대통령이다. 우리를 굶기지 않을 수 있는, 아무리 IMF가 오고 아무리 코로나19가 덮어도 저분이 계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가지게 됐고 예수님을 이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을 부욕해 하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을 대속하는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으시고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베세다에서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예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참 이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찾아오겠죠. 조용한 곳에 멀리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든지 뭐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또 복습하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 전에, 그 묻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아무도 모를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물으면은 제자들이 아무도 모를 게 뻔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발 알려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해 버렸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지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요, 바로 그동안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하다가 독립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또 망했다가 독립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서 망했다가 또 독립 못하고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수백 년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결같은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발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달 것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랜 동안 식민지 생활하고 남의 나라에 그 종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발 아래 두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가진 메시아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장로 세령한테 버림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한 거 영 다르니까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항변했는 거죠. 항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조금 전에 바요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덧붙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 있던 말씀을 제가 줄거리로 쭉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이었든지 제자들이 죽기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이제 파란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쭉 남북으로 있는데 이쪽에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곡이 요단 계곡이고 그
그다음 밑에가 사해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문에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자들이 좀 쉬려고 이 위쪽까지 한 수십 킬로 떨어진 이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사람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쳤던 땅이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었고 또 다른 복음은 빌립보 가이사랴 되었습니다. 현재 지명은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란 말은 판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그 신이 태양신과 판신이 있었는데 이 판신이 바로 로마 제국의 그 신입니다. 신이죠. 받드는. 그래서 이 파니아스가 지금도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칸신의 이게 신전입니다. 신전. 제일 오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이게 신전이고 그 다음에 그 신전 뒤편에 판신이 거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그리고 이거 가운데를 보면은 판신을 위한 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가운데 보면 이게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때 당시는 계속 헬라 문화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의 그 제우스가 계속 신으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그만 제단은 데메시스 여신의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 무덤 신전이에요. 염소. 그때 당시에는 신성한 염소를 해가지고 섬겼던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예수님 여기까지 올라가실까요? 왜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이런 엄한 세상의 잡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 모든 세상 신 가운데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옛날에 가봤거든요. 여기가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1997년에 여기 가봤습니다.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지금도 물이 이렇게 아주 찰찰찰찰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 많고 정말 사람들이 휴양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여기 보면 시원해 보이죠? 이게 바로 판신의 땅이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 12제자 중에서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안 데려가요? 나는 왜 안 보여줘?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제자들이,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 다친다.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 주신 거는 고난도 주시려고 하는 이유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은혜 안 받을래? 은혜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돼요. 은혜도 받아야 돼요. 적절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또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가시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요. 첫째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요. 첫째 하늘도 있고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죠. 이 하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셋째가 있다면 둘째도 있는 거죠. 그죠?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어요. 셋째 하늘을 본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제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 누굴까요?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여기서 나는 그러죠.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계시나 환상을 받을 때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장로들이 딱 모여 있는데 장로들이 에스겔한테 막 질문을 해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할 때 에스겔이 젊은 선지자거든요. 그 대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에스겔의 영혼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저 바빌론까지 확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가 에스겔이 몸 안에 있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죠?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생겨요.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셋째 하늘이 그랬죠.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패러다이스, 낙원. 그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 인간의 입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런 광경을 봤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럼 낙원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도 죽었잖아요. 강도도 매달렸는데 그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낙원이 바로 어디요? 셋째 하늘.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이런 셋째 하늘, 즉 천상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광경을 14년 전에 받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14년 전이었고 또 그 한참 후에 바울은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목이 단도대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는 죽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간 놀라운 경험을 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 3번 지나가도록 내게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도록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니까 그 가시가 안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진 걸 가장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조금 은혜 받았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나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보리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빈 깡통이 얼어나죠. 그죠? 은혜를 받은 바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조용해지고 그죠? 더 묵직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제가 이거 길게 설명했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8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 바로 실행하셨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 또는 남쪽의 어느 높은 산으로 이동하셨을 거예요. 그 높은 산이라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고 그래요. 동일 병행 본문인데 그 주변에 가이사랴 빌립보 주변에는 그 높은 산이 헬몬산이 있습니다. 2,814m입니다. 이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이 눈 높인 산이 바로
헬몬산입니다.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해발 600m쯤 되고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양방에서 사방에서 다 보인다. 그래서 다 보인다고 해서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저도 여기 올라가 봤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사라방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 길이 지그재그로 나 있죠. 그죠? 이 길이요. 제가 그때 겨울에 갔거든요. 2월 달에. 2월 달에 갔는데, 굉장히 올라가다가 더워가지고 속옷이 흠뻑 젖었어요. 속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여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돈을 원세겔인가 투세겔을 내고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었던 기억이 나요. 땀이 나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올라가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리는 높은 산입니다. 자, 이 산이었을까요? 저 산이었을까요? 어느 산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 안 해요. 어느 산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고, 이 높은 산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도하시러 산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다가올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딜 가도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등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셨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옷까지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그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항상 제일 하신 일이 뭐냐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되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내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질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까지도 감당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결코 강하지 않죠. 강하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하지도 않으면서 뭐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우리 사모가 기도해 주겠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교회를 작은 교회라도 맡겨주신 이유는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네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너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네가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음성을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중요한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잤습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은 실패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사날에 9 제자들이 남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매였습니다. 석연들부터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겠니?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매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에서 깨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부활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두 경우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등장했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 없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죠.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 대신에 화목제물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피가 피를 사하듯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죽음의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메시아, 로마를 지배하고 천하를 다스리는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까? 왜 그렇게 인식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 제자라도 성경을 모르면 바보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탄의 관계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인간의 죽음과 심판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계속하시는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학을 가지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설명했듯이 수백 년간 이어온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렬한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소원이 너무 강하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한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는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해야 되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완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 위해 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그 황홀한 경험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런 말을 해보면 좋았던 것 같죠? 아니 그 산에서 지금 초막셋을 어떻게 지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황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 세상 내려가기 싫어요. 아이고 저 집구석에 가봐야 골치 아픈 밖에 없는데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게 인간의 심정이죠. 그러나 이 경험도 필요하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주님 만날 때 참 행복한 경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내 안에 소망이 충만해지고 정말 주님 만나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없이 맨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뭔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또 황홀한 경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늘상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성탄절에 왔다 갔다 했지 전 잘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 잭 테일러 목사님 쓰신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에는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했던 교재를 제가 밤새도록 겨울방학 때 읽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정말 이 말씀들이 송이국처럼 더 단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야. 그런 은혜를 밤새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게 말씀의 은혜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제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십자가를 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날의 세상을 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똑같이 동등 취급해버렸죠. 그죠? 예수님 적어도 특실을 마련해줘야 할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동등하게 취해버렸어요. 그 베드로의 잘못이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구름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켰을 때 그 구름이 성막 안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고 오늘 변화산 가운데서도 구름 가운데 신령하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르되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 소리는요,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는 용어냐면은 그 임금이 세자에게 선의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지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쓴 마태복음에는 너희 여기서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있느니라가 아니라 여기서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신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다윗에게는 한 19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아주 말째였어요. 말째. 근데 다윗이 그죠? 나중에 이렇게 물려줄 때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셋째 아들도 참 말째였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런 하는 거죠. 다 모읍니다. 왕자들 다 모여라. 공주들 다 모여라. 이제 내가 선의할 테다. 솔로몬 이리로 나오라. 이렇게 나오면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들은 다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솔로몬에게 선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대관식 용어입니다. 대관식 용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돼요? 상왕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성부 하나님은 상왕이고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지는 종이요 신부는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구세주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영원한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소도에 말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왕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고난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영적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오늘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우리 다 같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단지 거룩한 산의 영광과 환상에 젖어 안주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는 일에 미력 하나마 동참하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